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육과영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아울러 생명의 시와 죽은 영에 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생명의 시가 들어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말씀마다 생명과 빛이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죽은 영에 관해 증거해 드렸는데요. 생명 자체인 영, 생명의 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영을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의 원청적인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이 사라진 상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죽은 영이라 말한다 했습니다. 생명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기 자체인 생명의 씨만 남은 사람들은 알맹이에 해당되는 영의 지식이 없는 껍질만 있는 상태이기에 쭉정이라 하며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은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지요. 짐승은 영이 없으니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썩어 없어지는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죽음 후 영생이 아니요 영벌이 기다리기에 그 인생이 헛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영이 죽은 혼의 사람의 죽음 후 내세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불쌍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껍질만 있는 쭉정이와 같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농부라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어 씨를 뿌리고 한여름에 떼약볕에 열심히 수고하여 결실할 가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을 고생하여 기다리던 열매들입니다. 수확을 해보니 반은 속이 꽉 찬 알곡이요, 반은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보관하며 쭉정이는 버리겠지요. 속이 빈 쭉정이인 줄 알았다면 결실의 때 수확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버려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땀과 노력이 아까워서 쭉정이를 알곡과 함께 거두어 곳간에 고이 보관하시겠습니까? 쭉정이를 알곡과 함께 두면 알곡마저 버리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니 알곡은 귀히 보관하며 쭉정이는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 영이 죽었다면 쭉정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회방하였고 모세의 기도로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백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육신의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요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 해도 아말렉은 회개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악을 행하고 죄만 쌓아 결국 그들의 갈 길, 사망으로 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호흡하며 왕성히 활동하여 살아있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알곡이 담겨 있느냐, 쭉정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영생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현재 육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해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참된 복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혼적인 것들이 생명 자체인 영을 똘똘 감싸버렸으므로 영이 전혀 활동할 수 없고 그 반대인 혼이 주인이 되어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혼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혼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이란 머릿속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기억된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을 통틀어 말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엔 뇌가 있고 그 안엔 기억 장치가 있어서 자라면서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체험한 수많은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지식들, 곧 기억된 내용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 혼이라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혼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생명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을 이루실 때 영,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혼을 주관합니다. 혼을 통해 비진리를 주입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7절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시지요. 그러하기에 영이 죽어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육의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과 혼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혼의 사람 역시 영이 죽고 혼이 주인되어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혼적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짐승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이런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니 그들의 혼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혼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하지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뇌 소포가 파괴되므로 혼을 담아놓은 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 자체도 함께 망각되어지고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진다 해도 영 자체의 그릇이 있으므로 이 혼도 영 안에 담겨져 영혼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고 단지 말씀으로만 살라 하고 명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 자체는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생명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요, 기억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신 말씀처럼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육체가 무너지면 혼 자체는 깨진 컵 속의 물처럼 흩어져 버리지만 사람은 영 자체의 그릇이 있으므로 이 안에 혼이 담겨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서 그의 행한 대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의 사람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면 영원히 고통받지 않아도 되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사람의 안에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의 씨가 있고 그것은 죽지 않고 남아있으니
혼의 사람이라고 해서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씨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들어간 생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만일 생명의 씨가 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지옥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는 없어지지 않으니 이를 담고 있는 영체 역시 소멸될 수 없기에 지옥이라는 곳을 두셔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모아 놓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멸망받는 혼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아픈데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들어간 생명의 씨가 소멸된다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탄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의 사람은 생명의 지식이 없고 혼 안에 악과 죄와 불의와 비질만이 가득 차 있으므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행한 악대로 불못에 더 악한 사람은 유황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이시지만 지옥에서도 이런 차이를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함께 두면 그 중에 더 악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니 약자는 더한 고통 중에 살아야 하기에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지식이 소멸되고 영이 죽은 사람은 그들의 혼을 통해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며 마귀를 통해 행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사망으로 인도하지요. 이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벌레들이 잡히면 거미줄로 똘똘 말아 죽이는 것처럼 마귀가 혼의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똘똘 감싸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주인이 되어 영에게 순종하는 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혼이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을 때 그 마음은 마음이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영 자체였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였지요.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하나였기에 아담에게는 영혼이라 표현할 필요가 없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영이 죽어 혼이 주인된 후 다시 원래대로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부터 혼은 영에게 순종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중에는 사랑해야지 마음 먹었지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 영의 마음이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다가 어제 말다툼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혼을 통해 상대가 나를 험담했던 일을 떠올리며 내 마음의 미움을 자극합니다. 이때 이 생각을 받아들여 미워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사단의 주관을 받은 혼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미운 생각을 물리치고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며 먼저 인사를 건네며 어제 일을 사과하였다면 이는 영이 혼을 다스려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는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영이 주인된 사람인지 아니면 혼이 앞서거나 비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을 이겨 공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대로 날마다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체를 먼저 만드신 후 이 형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심으로 사람은 형체인 육, 몸과 생명인 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용물인 영은 자신의 형체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영이 몸에서 쏙 빠져나오는데 자신과 똑같은 형체로 보이지요. 이것을 영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산 사람들은 그 영이 혼과 합력하여 영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큰 소리로 불러 기도하셨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영으로 일군 사람은 영혼이라 하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혼의 사람이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럼 혼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영이라 해보죠. 그럼 이 과일의 속살은 영의 지식이라 할 수 있고 과일의 씨는 생명의 씨에 해당될 것입니다. 영이 죽은 혼의 사람은 과일의 속살을 다 먹고 씨만 남은 상태라 할 수 있지요. 농부가 과일이든 곡물 등을 경작할 때에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분간하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놓고 볼 때 과일에 내용물은 없고 씨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열매라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명의 지식이 없고 생명의 씨만 남아있는 혼의 사람을 향하여 천국 창고에 거둬들일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열매로 인정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고,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지식이 사라지고 생명의 씨 자체만 남아있는 혼의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으므로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죽은 영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의 사람이란 영이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려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씨 안에 생명의 지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지식이므로 영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자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선과 진리가 되는 생명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며 이 생명의 지식을 통해서만이 영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지식 또한 영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지식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살아난 영의 지식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가족에 의해 억지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졸기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바로 죽은 영을 살리지 않았기에 영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 들어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지식은 살아있는 영의 마음에만 담기고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밭에 씨를 심어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가꾸는데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씨가 죽어있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씨를 심고 가꾸어야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도 먼저 죽은 영을 살려야 생명의 지식, 영의 지식이 생명작용을 일으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하며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와 접선함으로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6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의 가운데 살아 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씨 안에 생명의 지식들을 불어넣어 주시니 점점 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위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지식들이 들어와 영이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생명의 지식들이 채워지는 만큼 위로부터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고 악과 불의와 원수마귀를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혼을 통해 들어온 비진리의 지식들이 생명의 씨인 영을 똘똘 감싸 버렸기 때문에 영은 활동을 하지 못해 죽었다 하며 이런 사람은 혼의 사람이라 했지요. 그러나 이제 혼을 깨뜨리고 나니 생각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리니 마음의 문이 열리며 마음의 문이 열리니 성령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씨와 만남으로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집위의 비유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안방이라고 하고 먼저는 대문과도 같은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하지요. 그 다음 안방문과도 같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만 남고 완전히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자연 법칙에 대입하여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숭아라는 과일을 먹으면 복숭아의 속살은 다 먹어도 그 씨는 남게 되는데 이 씨를 땅에 다시 심으면 또 싹이 나고 자라서 복숭아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씨가 아주 오래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이 씨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다시 밭에 심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숭아의 속살에 해당되는 생명의 지식이 다 사라진 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생명의 씨가 다시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그 속에서 또 생명 자체의 영이 탄생되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숭아의 속살에 해당되는 생명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인 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와 생명의 지식들이 들어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근본 생명 자체인 생명의 씨 안에 생명의 양분과도 같은 잃어버린 생명의 지식들을 자꾸 불어넣어 주므로 날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즉 쉽게 비유를 들면 마르고 연약한 사람이 자꾸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점점 살찌고 기름지며 윤기 있는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원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씨 안에 생명의 지식들을 불어넣어 주므로 영을 활동성 있게 움직여 줄 수 있는 힘이요 빛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자체가 다시 와야 하는데 이 빛 자체가 곧 성령이라는 말이지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곧 빛이시며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영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 자체이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나아가니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 죽은 영이 살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이 왜 계속 선을 배우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죄를 배우고 죄를 지으며 이미 육체로 물들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해도 이미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육체와 혼적인 것들을 깨뜨려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경 66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열심히 무장해 나감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살려주심으로 이젠 산영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의 지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성령에 순종하여서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며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할 것이며 더 온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